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토록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십자가를 붙잡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76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의 몸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악 중에 있는 우리를 건져 주셨고 죽음과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큰 사랑을 받은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여 아직도 정욕과 죄악 중에 머물며 살고 있습니다. 의와 진리를 따르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지 못하고 불신자들과 다름없는 허황된 말과 거짓된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곤 하였습니다. 분노와 시기와 정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저희의 삶도 주님 앞에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4장 찬송하겠습니다. 송이 같도다 불의의 이슬 같고 잠 속의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사 큰 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잠비친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존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참으로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주의 성전에 함께 모여 한 목소리로 찬양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여 온라인으로나마 예배할 수 있으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아버지, 먼 옛날 애굽의 노예로 굴종적인 삶을 살아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를 입어 가나안으로 인도될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고난을 견디지 못하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노예 시절을 그리워하기까지 하는 거듭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반추하여 지금의 시간들을 돌이켜 봅니다. 40년의 그 기나긴 고난의 여정을 견뎌내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인도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그 엄청난 섭리를 되새기어 무더운 날씨에 더욱 창궐하는 현재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 상황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책망하고 또한 서로를 탓하기보다는 이 시간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며 자매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값진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힘든 시기입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일신의 안위와 영달만을 꾀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으며 훗날 기록될 역사를 두려워하는 진정 나라와 백성들만을 위한 처신을 할 수 있도록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수선한 세상살이의 틈을 비집고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일신의 양명을 쫓는 숱한 거짓 선지자들에게 현혹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드림교회를 허락하심을 진정 감사드립니다. 또한 선한 사랑을 나누고자 눈물로 기도하는 박용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 눈물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거두시어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교육자분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참된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으로 언제나 행복한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 주일학교를 기억하여 주셔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그들이 지금은 미흡하나 지금 가슴에 심겨진 믿음의 씨앗을 근거로 훗날 그들이 자라나서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데오스 학교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데오스 학교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스님들을 지켜 주시고 그 학생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께는 더욱 강건함을 주셔서 훗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굳건한 영육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린 자녀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며 가정 안에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따뜻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차고도 넘쳐 그 무엇보다 우선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 저희가 알지 못하는 아주 작은 손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커다란 상급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비대면 주일 예배를 위하여 미리 영상을 제작하고자 오늘 이렇게 기꺼이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귀한 마음과 손길을 크게 칭찬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삶의 무게가 버거워 감당하기 힘겨운 어려운 이웃들 다 내게로 오라 하셨으니 무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고 주 안에서 평안을 얻고 소망을 간직하여 기쁨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함께 봉독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대표성을 가집니다. 즉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함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우리까지도 포함하고 반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고백을, 감사의 응답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더욱이 십계명은 결혼 서약의 의미를 가집니다. 결혼 서약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혼 서약을 하기 이전에는 이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 서약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까지 몇 명의 사람들과 사귀었든지 간에 이제로부터 나는 오직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과 교회와 여러 증인들 앞에서 공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식이란 한 남자와 여자가 죽어서 하나의 부부로 다시 태어나는 날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결혼식은 이 남자와 저 여자의 과거는 죽음을 맞이하는 행복한 장례식입니다. 동시에 부부의 생일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 서약은 애굽의 종살이를 하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던 지난 과거의 삶을 이제는 장례 치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에 공식적으로 거룩한 신부로서의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삶, 새로운 탄생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간혹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두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그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본심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결코 나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부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바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허락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근본적 배경에는 고대 사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고대 사회는 여성의 인권이 바닥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성의 인권이라 함은 아버지나 남편을 통해서만이 그나마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쟁 등으로 인하여 남성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적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일부 다처제를 허락하심으로써 약자인 여성의 인권을 오히려 보호받게 하시려는 측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은 결혼에 대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하나의 퍼포먼스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내키지 않는 결혼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따라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고멜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전에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자꾸만 바람을 피고자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바람 피우는 아내 고멜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이렇게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호세아 3장 3절입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너에게 그리하리라. 호세아는 바람 피우는 아내 고멜을 일편단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결혼에 대한 책임이고 십계명을 주셨던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여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룬다고 할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는 오직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약속입니다. 그런데 만약 결혼한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그런데 말이야, 당신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내가 전에 알고 있었던 누구누구도 사랑해. 만약 이런 이야기를 남편이 아내에게 했다면 이 아내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이 아내는 엄청난 분노를 쏟아낼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혈기 부리는 아내를 향하여 속이 옹졸한 여자라며 비난할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거꾸로 결혼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누구가 그 이야기를 인정하겠습니까? 결혼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배우자 외에 다른 모든 관계에 대하여 포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결혼한 부부가 나만을 사랑하시오라며 요구하는 것은 옹졸하고 편협하고 부당한 요구가 결코 아닙니다. 지극히 당연하고 합당한 요구인 것이지요. 이와 같이 결혼한 부부의 사랑은 배타적 사랑이어야 합니다. 결혼한 두 사람 사이에 그 누구도 끼어서는 아니 되는 배타적 사랑이어야 합니다. 남녀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이라 함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떠나야 진정한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조언이 인생 선배로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부부는 모든 대화와 결정에 있어서 1순위가 남편이어야 하고 아내이어야 합니다. 오래전 어느 남성 교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있었는데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혼을 하게 되었을까요?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는 아내와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남편이 어머니와 상의하여 결정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이 되면서 아내는 속이 타오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집과 관련한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 집과 관련된 일을 아내와 상의하여 처리하지 아니하고 이 남편이 아내는 모르는 상태에서 어머니와 상의하여 결정하고 처리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가정이 깨질 위기가 되었던 것이지요. 남편은 아내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부터 남편은 이런저런 논의할 이야기를 아내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내와 했던 이야기 그대로를 똑같이 어머니와도 꾸준하게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러하던 때에 아내가 모르는 결정적인 사건이 또 터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가부장적 사회 구조 속에서 부친 고립형 가정이 상당히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폭군이거나 독재와 같은 기질을 가진 경우 어머니는 자신의 외로움과 허전함 그리고 실망감을 자녀를 통하여 풀고자 합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자녀들은 어머니와 한편이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지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만 한때 우리나라 가정의 85%가 부친 고립형 가정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하다 보니 어머니는 자녀들, 특별히 아들과 가정의 대소사를 논의하곤 했습니다. 이와 같이 자녀가, 특별히 아들이 어머니의 정신적 남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서 가족관계에 혼란과 역기능을 가져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역기능이 아들이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10중 8구 부부 사이에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결혼한 관계입니다. 예레미야 31장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10계명의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셨습니다. 예레미야 3장에서 고백하시듯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라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3절을 직역하면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강조되어지는 것은 내 얼굴 앞에서, 즉 너와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부부처럼 독점적 관계이고 배타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더욱이 히브리어 성경은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형 단어로부터 3절이 시작이 됩니다. 더욱이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단순 금지가 아니라 강한 금지로서 내용상 영원한 금지를 의미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더욱이 10계명은 결혼 서약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요구, 결코 이기적이거나 편협적인 부당한 요구가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당연한 요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3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즉 너와 내 사이에 그 누구도 있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너는 나에게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니? 라고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라고 할 때 무엇을 떠올려 볼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는 예배드리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만약 예배드리는 장면 속에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예배드리는 가운데 딴 생각하지 말아라, 예배에 집중해라 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예배의 장면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눈을 벗어난 공간, 과연 이 땅에 그러한 공간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다른 행동을 결단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곁눈질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코람데오의 신앙, 구체적으로는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장소를 사용함에 있어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방법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3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렇다면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존재한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신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실제로 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우상이란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에게 인간이, 내가 신적주의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탐욕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왜 따먹었을까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란 사탄이 언급했듯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선과 악, 즉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무엇에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것일까요? 시간과 장소와 방법에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장소와 영역에서 내가 원하는 방법과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을 내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선악, 즉 시간과 장소와 방법의 결정을 맡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실행에 옮기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언제 타락하게 되는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을 가질 때입니다. 하나님처럼 시간과 계절에 내가 원하는 시간과 계절에 내가 원하는 장소와 영역에서 내가 원하는 방법과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싶은 그 욕망에 사로잡힐 때 인간은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결국 인간의 그 탐욕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아니하시니 우상을 만들어 내 뜻과 의지를 관철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의식주가 안정적으로 그리고 풍요롭게 공급되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로 올라갈수록 이 죽음의 문제와 의식주의 문제가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연재해를 포함하여 날씨 앞에 속수무책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오래전부터 날씨로 표현되어지는 이 계절, 시간, 때, 이 날씨에 영향을 끼치는 이 1월 성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대로 좀 이렇게 조종하고 싶은 그 욕구가 우리 인간에게 있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그러한 것들을 조종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두려움을 제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비를 내릴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그 시간과 장소와 방법의 통제권을 조절하고 싶은 욕구가 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에게 신적 지위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우상을 달래는 형식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와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그 일이 일어나도록 일을 진행시키고자 합니다. 즉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통제하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럼으로써 나는 그 우상을 통하여 더 실제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을 만들게 된 근본적인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데 우상이라는 이름 속에 숨어서 내가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주관하고자 한다면,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하나님마저 내가 조정하려고 시도한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깨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우상도 끼어 있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상이 끼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깨질 뿐만 아니라 관계의 배교, 관계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고 나의 욕심의 투산물인 그 우상이 나를 점령하고 나를 다스리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예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안전보장으로 또 다른 우상을,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를 든다면 부동산을 하나님처럼 나의 피난처로 삼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나의 미래를 책임져 줄 생명보험처럼 귀하게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나의 밥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으로부터 나온다고 고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지경까지 이른다면 부동산은 나의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혹 자녀의 대학 진학을 통해 내 꿈을 이루고자 한다면 내가 자녀를 조종하여 만약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더 나아가 나의 미래를 그 자녀에게 걸고자 한다면 자녀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상이 내 삶의 기준이 되면 아니 됩니다. 그것을 방치하면 결코 아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빠졌다.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다.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물질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다시 우리 주변에 확장세를 보이고 있어서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안녕과 샬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드림의 권속들 가운데 건강이 여의치 못하여 어려움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이 오래됨으로 인하여 가족을 돌보느라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우리 드림의 권속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많이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려움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드림의 권속들 해외에 있든지 지방에 있든지 군문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하여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는 수요 기도회와 다음 주일 예배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샬롬이 항상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42장 찬송하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내 평생에 오직 하나님만을 내 구세주로, 내 구원자로, 내 남편으로 사랑하고 따를 것을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위에, 특별히 저 북녘의 지하교회 성도들 위에, 그리고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